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기만 해도 벌써 옷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쌀쌀하고 추워지셨죠. 이게 감기 늘 조심하면서 이 다가오는 겨울도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치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악기는 잘 몰라도 뭔가 기타는 제게 참 가까운 악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저의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형 동생이 다 이제 기타를 전공했어요. 일렉 기타를 전공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기타를 잡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다른 노래를 부를 때에도 피아노보다는 기타를 찾게 되고, 대학 다닐 때에는 학교 벤치에 기타 들고 나가서 앉아가지고 혼자 막 기타 치면서 낭만을 즐기던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기타가 참 이렇게 즐겁고 가까운 악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늘 제 곁에 기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기타 실력은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딱 대학교 1학년 때의 실력에 멈춰 있습니다. 그 이후로 늘질 않았어요. 뭐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기타를 뭐 지금까지 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냥 뭐 이 정도 실력으로 만족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단지 늘지 않는 기타 실력,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형과 동생이 기타를 전공했기에 당연히 저로서는 기타 전공생들의 그 기타 연주를 매일 듣고 살았겠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맨날 크로매틱이라고 아십니까? 바바바바바바바 맨날 하고 있는 걸 듣고, 또 현란한 연주들을 매일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귀로 직접 들은 그 전공생들의 기타 연주들, 그리고 실제로 기타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마치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기타 실력이 내 실력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듣는 귀만 높아지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들었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마치 그게 내 실력인 것처럼, 저도 기타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내 실력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타 실력을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들으면 좀 치는데 좀 별로면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기타 치는 형제를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현중 형제는 정말 최고, 정말 잘 칩니다. 나중에 가셔가지고 노 목사님이 평가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실력은 없는데 평가하는 것에는 매우 능숙해져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기타를 한번 잡았으면 손에 물집도 잡히고 굳은 살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연습하면서 그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직접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없고, 그 과정은 없으면서 그 환경에는 오래 젖어 있다 보니 마치 내 실력이 대단한 것인 것 마냥 평가하는 것에만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반복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씨름하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지 않고, 그렇게 고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기독교적인 언어로 색칠되어 있다면, 또 그런 기독교적인 언어와 관습들이 그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비참하겠죠. 꼭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들과 환경 속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뿐이라면, 우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정작 직접 기타를 연주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아주 날카롭게 평가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마치 정말 나인 것 마냥 착각하기 쉬운 우리들의 그 삶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부단히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자리, 내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존재와 행위의 관계를 건강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교만하거나 또는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잘 모르는, 분명 귀에는 익숙한데 삶으로 잘 사라지지는 않는, 또는 오늘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 십계명이 담긴 본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1에서 4계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쪽만 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10계명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이 10계명, 그러니까 10마디 말씀이라 하는데, 이 10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굳이 생각해 봐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 존재와 행위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본문 2절은 번역이 될 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원래 언어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인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선언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가는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짜고짜 나타나서 첫째, 다른 신 섬기지 마. 둘째, 우상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 폭력입니다. 꼭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이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명령, 또는 그렇게 형성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폭력이 되죠.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다고 한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절대 그런 반응 안 나오죠.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를 아세요? 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 하세요? 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대전제로 깔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닌 게 아니다. 너는 나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10마디 말씀은, 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일을 행하신 여호와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리, 이스라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를 경험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율법, 곧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뤄낸 자리가 아니다. 이 계명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곧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속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 대전제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늘 불안하면서 이 말씀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 또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건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조건 앞에 우리는 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실패는 우리들에게 항상 두려움을 또 공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동력은 감사가 아닌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다시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구원을 얻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후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로 건지셨고 이제는 계명을 조건으로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흔적을 씻어내고 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그 새로운 정체성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거 조건으로 내어놓으시면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뤄내라고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성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하는 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은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미 옛 사람을 벗은 자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들의 신앙에 참 자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 카카오톡 그 대화명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랑 카톡을 하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 카카오톡 대화명, 제가 정말 한 10년 넘게 늘 그걸로 해왔는데, 이렇게 행위는 됨됨 위에 근거한다 라는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행위는 됨됨 위에 근거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조금 피곤하신 분들 계셔서. 행위는 됨됨 위에 근거한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전 너무 좋아해서. 행위는 됨됨 위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존재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행위를 낳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대전제를 이 서론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십계명의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 선언하시며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율법은 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미 변화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된 그 변화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을 반증하는 셈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자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말씀이 주어진 자리임을 깨닫는다면, 이 자리가 오직 은혜의 자리임을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과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지금 나의 존재와 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존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이 진정한 교제, 진정한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자리와 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죠. 일단 그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를 바꾸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율법은 구원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분명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의 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강박이 조금씩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내가 나중에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조금씩은 있죠. 그렇죠? 조금씩 있습니다. 내 자녀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사람 자녀가 결혼할 때 메모했다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죠. 반대로 내가 갔는데 내 자녀 결혼식에 안 오면 어떤 마음 듭니까? 기쁩니까? 서운하죠, 그죠? 서운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걸까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도 보답해라 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닌 거죠, 그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그 언약 관계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하시죠. 사랑에는 계산이 없지요.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뭔가 이득이 되어서, 그래서 계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내가 건졌으니까 너희들 율법 지켜서 나한테 득되게 해,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삶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정말 그 자체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애굽에서의 관성을 씻어내고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가끔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율법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도움과 또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드리는 그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하는, 정말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건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거래하듯 나아가는 겁니다. 거래하듯.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직장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죠.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듯 나아가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도움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1에서 4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의무감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계명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피해가 갑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피해가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경우에 그 끝은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앞세우게 되는 삶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한 삶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죠.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를 자유가 아닌 속박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종종 있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도 모임을 같이 만나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홍보하는 내용을 대학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 문구가, 기도 모임을 홍보하는 그 문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 홍보 문구가 이런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모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드세요? 기도 문구가 그렇게 홍보 문구가 그거였어요. 기도 모임을 홍보하는 문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모임. 저는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아직도 기억에 이렇게 남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확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일하게 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얼만큼 열심히 있어야 되며 또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오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는데 이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를 억압하고 신앙은 계속해서 의무감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손길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괴롭고 불안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으로 작용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그 의무감으로 우리를 다시 속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과 자유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생명,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리,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봉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존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존재를 바꾸려는 그 속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